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의 한복판으로 함께 떠나볼 겁니다.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제사 제도의 놀라운 의미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책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덮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책들은 단순한 옛날 율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룩의 청사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3000년 전 광야를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법 아래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1장. 구약의 문화적 배경, 제사와 피의 문화. 먼저 구약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제사 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대 근동, 즉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 아수르, 이집트 같은 나라들도 모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신을 달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는 생명이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레위기 1711. 즉 피는 생명 그 자체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속죄의 언어였습니다. 2장. 레위기 거룩의 교과서. 이제 레위기 1부를 펼쳐볼까요?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1제사의 중심 5가지 제사. 레위기 17장은 제사 제도에 대한 핵심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등장하죠. 번제 올려드림의 제사,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인간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소제 곡물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물질적 감사와 일상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흔히 삶의 노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해석됩니다. 화목제 샬롬의 제사, 하나님과의 화해,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제사 후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이었죠. 즉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관계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속죄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인을 대신해 짐승이 희생됩니다. 속건제, 이웃에게 피해를 준 죄를 속죄하는 제사.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배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즉 정의와 책임을 함께 묻는 제사였죠. 이 5 제사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전반, 물질, 관계, 도덕, 영혼까지 모두 거룩하게 다루시길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3장. 피와 제단 거룩과 속죄의 핵심 상징. 레위기에서 피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입니다. 레위기 17장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게 하느니라. 즉 피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생명의 교환을 상징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대신 희생 제물의 피로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어톤먼트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파르케이aphar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피가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자리, 죄가 정화되고 생명이 다시 흐르는 장소였습니다. 4장. 레위기 속 법과 윤리, 거룩은 삶의 방식. 레위기는 제사뿐 아니라 생활 전체의 법을 다룹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레 192.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삶의 규범이었어요. 청결법, 음식, 옷, 몸, 주거 등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회법, 가난한 자를 위해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레 199. 성윤리법, 순결과 결혼의 질서를 지키라. 정의법, 외국인, 고아, 과부를 공평히 대우하라. 즉 레위기의 법은 형식적인 제사를 넘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거룩의 법이었습니다. 5장. 민수기, 광야의 공동체와 질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거룩한 삶의 원리를 말한다면 민수기는 그 원리를 광야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약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신뢰, 불순종, 회개가 반복되죠. 그 여정의 중심에도 여전히 제사 제도와 법이 있었습니다. 6장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전. 민수기의 핵심 상징은 회막 태버네컬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회막의 구조는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각 지파는 정확히 정해진 자리에서 이동하고 진을 쳤죠. 이것은 단순한 군대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질서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7장 제사장의 역할 거룩의 중개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룩의 다리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세 가지였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속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침,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소를 관리함. 레위인들이 이렇게 철저히 분리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8장 정결과 속죄의 문화 광야의 훈련. 민수기에는 속죄일, 붉은 암송아지 제의, 진영의 정결 규례 등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결하게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암송아지 제의는 죽은 자와 접촉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민 19장. 이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하는 상징이었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죽음의 오염은 반드시 정결해야 했습니다. 9장. 제사의 핵심 정신 순종과 마음.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6. 즉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법은 인간을 속박하려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한 거룩의 지침서였던 것이죠. 10장. 제사 제도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제사 제도는 결국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은 번제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렸고 속죄제처럼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11장. 현대적 적용. 오늘날 우리의 제사.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삶이 곧 예배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터, 가정,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분리이자 사랑이다. 세상과 다르게 살지만 그것은 세상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구별이어야 합니다. 회개와 속죄의 자세.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없앴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12장. 마무리. 광야에서 배운 거룩의 길. 레위기와 민수기는 단순히 옛날 율법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제사 하나하나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불순종한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바로 제사 제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제사 제도를 살펴봤지만 그 이야기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시작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